오늘도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세 번째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가 2번 상고한 대로 본문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의 그 정결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잡한 정결 예식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이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게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른 데 없어요. 제가 신령하게 신실하게를 말하거나 성결하게 성실하게를 자주 말하잖아요. 죄악으로 틈못하게 성결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정결한 삶이 중요한 것은 예배 연합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백성이고 늘 예배해야 되는데 의무제, 상번제, 번제와 소제를 늘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잘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날마다 새벽 아침 예배하는 우리로서는 다른 그 어떤 신앙인들보다 더 이 정결법이, 이 정결함이 중요한 거예요. 나병은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병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증거처럼 여겨졌어요. 왜 그래요? 이 나병에 걸리면 나병이 확인되는 순간 그 환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가 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격리가 되어져.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결하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해야 된다고.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만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나병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이것은 신분 여하에 상관이 없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저 손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을 뿐인데 그녀도 예외 없이 진 밖으로 쫓겨나요. 모세의 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쫓겨나고 격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거 누구나 예외 없어요. 지위 고하 신분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했는데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목사이니까 가혹할 수 있어요. 장로이니까 가혹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니까 그만큼 더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에요. 나병이 끝이라고 하면 13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14장에 이 정결한 법에 대해 말씀을 하잖아요.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표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을 고치는 것임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리라고 한 메시아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 받게 될 때 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증거를 몇 가지 꼽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나를 통해서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3대 사역이 4장에서 선포되고 난 뒤에 바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엑기스들을 5장부터 7장까지의 배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이적, 예수님이 이루신 치유, 그것을 사역을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나병을 치유하는 일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본문은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경우 그 행할 예식을 다루고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고 해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정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나병처럼 무서운 죄악에 사로잡힌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루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 그것을 그대로 정한 기한에 정확히 갚아야 되잖아요. 그걸 갚지 않으면 그러면 사기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갚으면 문제가 없어요. 빚을 졌는데 갚았어요. 근데 갚지 않았어. 갚으라 하는데도 안 갚으면 그걸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면 그 빚을 안 갚은 것이 사기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갚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노예 상인들이 옛날에 아프리카의 각 지역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사슬로 줄줄이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안 쪽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전에 그 가나의 그 노예를 유럽으로 넘기는 제가 그 요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떻든 그 요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요새의 모든 지역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둬뒀다가 유럽에서 배가 도착하면 그 배에 태우고 팔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줄줄이 묶어서 가는 동안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될 때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그 노예 가운데 아는 사람, 친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는 사람을 보면 그 아는 사람을 살리고픈 마음에 자기의 금은 재산들을 그 노예 상인에게 주고,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 이 노예 한 사람을 팔았을 때 갚는 값보다도 더 많은 금은 재산의 값을 치르면 그러면 그 노예의 쇠고랑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뭐 노예 상인 입장에서는
유럽 사람한테 이 노예를 파는 거나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값을 받고 풀어주는 거나 더 이득인 쪽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풀어주면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노예의 삶을 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목에 합법적 쇠고랑을 채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쇠고랑을 풀려고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는 건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열심히 해주셔요. 예? 날마다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참 어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나. 저도 제 나름으로 제 목회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열심에 비하면. 오죽하면 아들을 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 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열심에 부합하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 없으면 회복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회개가 없어. 죄에 대한 회복을 원하고 병에 대한 회복을 원하고 근데 문제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그러면 회복이 없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신앙하는 우리는 우리의 할 일 회개 없으면 회복이 없다.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자유를 주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하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검사나 판사를 하던 분이 이제 그 옷을 벗게 되면 보통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거나 큰 로펌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반대예요. 변호사를 먼저 합니다. 변호사를 먼저 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그 변호사로서의 그런 어떤 위상을 잘 떨치게 되면 나라에서 그를 판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예요.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이 썩어빠진 제도를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체제 안에서는 빨리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어서 어쩌면 우리처럼 그렇게 그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을 대신 변호해주는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한 청년, 미성년 범죄자를 돕는 변호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를 도와서 무료 변론을 해주었고 그 결과 이 젊은이가 석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젊은이가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 변호사니까 또 무료로 변론을 하고 열심히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때마다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어요. 세월이 흘러 이 변호사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얘기 흐름상 어느 날 판결을 하려고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앉았는데 누가 왔겠어요? 그 젊은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그는 사형을 언도받아야 할 그런 끔찍한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가 판사를 먼저 알아보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를 늘 무료 변론해주고 늘 풀어나게 해줬던 그 사람이 지금 판사로 앉아 있으니까 아휴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는 판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판사님,
참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야. 이제는 판사가 아닌가. 변호사 시절 나는 자네를 무료로 돕곤 했지. 정말 열심히 도왔지. 내가 자네를 그렇게 타이르지 않았는가. 내가 자네에게 그토록 호소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자네는 변호사 시절의 내 은혜와 사랑을 다 저버렸어. 계속 저버렸지. 자, 이제 나는 판사네. 나는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판사네. 자네는 사형이야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셔요. 그러나 이제 곧 그분이 재판장이 되실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각기 다르지만 그래도 곧 그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잘 살아봐야지. 이번 주일부터는 잘 살아봐야지. 내년부터는 잘 살아봐야지.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걸 누가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올라오라 할 때 그 올라가는 걸음이 천국의 걸음이 될런지 지옥의 걸음이 될런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변함없어요. 정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는 백향목이라든지 우슬초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백향목은 강인한 생명력과 번영을, 우슬초는 악취를 제거하는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정결을 상징하고 정결함뿐만 아니라 정결한 이유를 좀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인생이라면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좀 힘차게 제대로 정결하게 신실하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정결하게 되는 이 작업이 복잡하잖아요. 예? 뿌리고 씻고 밀고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분명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3번씩이나 이 본문을 부족한 종을 통해 다시 보게 하고 또 보게 할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그만큼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의 열심만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거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그렇게 회개로부터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 각기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반겨 맞아주시게 되시는 그런 은혜의 여정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회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영부림치며 애를 써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죄를 들이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좋다고, 네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죄를 들이댑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곧 천국 갈 날이 곧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른 채, 변화될 줄 모른 채 그 나태와 게으름의 죄악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회개한 것이 무의로 끝나는 내일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다시 또 다시 보게 하시는 이 정결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치게 도와 주옵소서. 회개할 일은 오늘 꼭 회개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예물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거룩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원하시는 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검사 후에 진료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야 하는 여정도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급적이면 수술 않고 나음받을 수 있는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기도로 힘있는 전진을 이어갈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릴 우리의 남은 생애를 꼽아가며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낼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이 덥고 힘들지만 곧 이 더위도 물러가고 가을이 오듯 그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색깔로 세상을 문드려 주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가을 결실로 영광 돌릴 믿음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